할렐루야. 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주일로 5일 동안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며 사셨습니까?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든지 무조건 은혜의 보좌에 좌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에 좌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좌정하신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듭났을 때 주님의 보좌는 여러분의 거듭난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주님의 보좌는 여러분의 마음 곧 혼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영이 주님의 보좌였을 때에는 마치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쳐져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 곧 혼이 주님의 보좌가 되면 마치 성소와 지성소에 쳐져 있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 같이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분리되었던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만 거하시던 주님이 혼 안에도 함께 거하시기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영원히 떠나갈 때 바로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다 찢어졌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휘장이 쳐져 있을 동안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이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어린아이가 됐으니까 이제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높아져 있다면 다 내 스스로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면은 완전히 갓난아이처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이 알았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물어 돌리세요. 여러분이 육신의 잣대대로 알았던 환경, 알았던 사람, 알았던 주님까지도 다 내려놓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상태까지는 들어가야지 이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해봤자 나는 안 되지 하니까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는 와야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을 해봐요. 그럼 이 말씀을 어기면 성령 소멸, 성령 회방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렸을 동안에는 가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는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해봐요.
항상 기뻐하는 음성도 직접 듣는다고 해봐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성령 소멸, 회방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정도까지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는 받으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서 주님이 떠올려 주시면 그냥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가 그냥 이해해 그러면 그냥 아멘. 용서해 그럼 아멘. 네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그냥 아멘이에요. 자기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오른뺨 맞았는데 왜 내가 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무경우가 어디 있어요?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 어린아이처럼 됐으니까. 다 버려졌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소유를 다 이미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뭐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제 주님만 의뢰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천국에 있을 것이고, 거듭났다면 영 안에 있을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영과 혼, 곧 영혼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영과 혼, 곧 영혼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는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결국에는 몸까지도 주님의 보좌가 되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계십니까? 보는 것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듣는 것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성령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은 자신의 몸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실부터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래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이제 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몸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몸이 거룩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게 거룩해지고, 듣는 게 거룩해지고, 말하는 게 거룩해지고, 행동하는 게 거룩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영만 성전이고 혼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요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몸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눈으로 보다가도 아니지, 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인데 내가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보면 안 되지 하고 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는다는 게 굉장히 큰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지체를 더 이상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거룩하고, 행동하는 게 거룩하고, 보는 게 거룩하고, 듣는 게 거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자신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실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매일 매 순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매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바친단 말이에요. 보는 것을 산제사로, 듣는 것을 산제사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산제사로 계속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루 동안에 이렇게 살려고 해도 여전히 옛날 구습을 쫓는 내 모습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발견이 되면 뭐예요? 아, 주님이 이것도 멸하시고 여기서도 나를 이미 해방시켜줬지. 이걸 믿으니까 이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멸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이 점점 후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아우 저게 진짜 걸을 수 있겠나? 근데 결국 걷고 뛰잖아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는다면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받은 분들은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믿어지기에 이미 거룩해지고 온전케 된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 이러한 믿음까지 성장하여 몸으로도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실을 믿습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해주셨고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그래서 매일 중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못 믿게 만들어요. 아유 내가 무슨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해졌고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그럴 사람은 없지. 그리고 이 핑계를 대면서 뭐예요? 이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믿으니까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거룩해졌고 이미 영원히 완전하게 됐다는 걸 믿으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완전치 않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드러나니까 뭐예요? 또 아 이것도 주님이 멸하시고 여기서 날 해방시켜줬지.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여러분이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온전함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고 믿고 행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하게 완전하게 됐다는 걸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마귀가 못 믿게 만들어.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완전하게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 하나님만 거룩하지? 이런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또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완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도 다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치 못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왜 내가 완전하다는 걸 믿으니까 완전치 않는 게 얼마나 많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통해서 완전치 않는 게 얼마나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이걸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로 여겨.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죽노라를 못해요. 죽을 게 안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행할 때 여러분이 부족함이 드러나면은 아 이것도 주님이 멸하시고 여기서도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고 여러분도 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으며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에게 부인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사도로 임명받았으며 따라서 그의 메시지도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은 것이었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던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약속은 오순절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계시는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야고보 서신, 요한 서신, 유다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 것은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거듭거듭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계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다 같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이상의 구절들에서 자기의 메시지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매우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사도들에게서 받지 않고 직접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회심한 후에 가르침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로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근본적인 수련을 쌓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들의 메시지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몸,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에 대한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마치고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던 것도 바로 이 아라비아 3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단지 2주간을 함께 지냈는데 그들은 바울이 계시받은 것 외에 무엇을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새로운 계시 때문에 의심을 받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가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서 강력하게 단언하고 있는 말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맹세로서 확언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불러 자신의 말에 대한 신적 권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반대하고 그를 배척했지만 이방인 신자들은 그의 말을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에게서 떠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다 같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첫 번째 교회 회의에 관한 기사로 시작됩니다. 이 회의가 열리게 된 동기는 모세의 율법과 할례 문제에 관한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평화의 교란자들은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이르러 바울의 은혜의 메시지를 반대하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한 분쟁이 매우
매우 심각했으므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위원회를 예루살렘에 파견하여 사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 17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회의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23절로 31절에서 이 회의의 최종 결정사항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은혜의 메시지를 인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자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먼저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들에게 원만한 이해를 촉구하고 함께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하여 공동 전선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시험적으로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율법에 따라 디도에게 할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바울 자신의 메시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먼저 그들을 만나고 갔던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침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디도의 할례를 시금석으로 삼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공격에 대비하였으며 은혜에 관한 자신의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대적들을 침묵시키고 나서 이제 사도들에게 자기의 특별한 사명을 설득시킨 결과 원만한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사도들과의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바울의 위치가 변한 것은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그의 입장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은혜의 메시지는 사도들이 전한 천국 메시지와 모순되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심을 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메시지를 결코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를 통해 증거된 메시지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이방인이 한 사람도 없었고 오직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베드로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세례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가 믿음에 대한 증거로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에 있어서는 세례가 먼저이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있어서는 회개가 먼저이고 세례는 나중입니다. 그러면 누가 옳았습니까?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이 질문은 만일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끝나버린 율법 시대와 오순절 이후에 시작된 은혜 시대를 구분할 때에만 해답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 시대가 끝나기 전에 회심했고 바울은 은혜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은혜의 경륜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대적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대적인 방법 이외에 그 무엇으로 베드로의 메시지와 바울의 메시지를 조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각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조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하에서는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이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방탕한 아들도 아버지께 영접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 하에서는 안식일에 나무를 주어서 밥을 짓는 자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복음의 완전한 자유 안에 있으며 죽음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 때문에 주님을 섬깁니다. 율법 하에서는 안식일에 불을 지펴서 음식을 데우거나 집안에 전등불을 켜는 자가 모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여 하기에 장의사들도 모두 꼼짝달싹 하려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죽임을 당해도 꼼짝달싹 못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당연히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율법 하에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용서가 주어졌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말씀과 함께 권면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 시대에서 필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 시대에서는 뭐예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내가 또 어기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은 반드시 뭐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니 뭐야, 지금 요 모세 율법을 지금 파하는 자가 나왔네?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면 가늠한 여인은 뭐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걸 세대주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뭐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례가 나도 움직이면 안 돼요. 불도 켜면 안 돼요. 음식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시대는 뭐예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이걸 짬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뭐예요? 주일날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그것도 사실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이걸 안식일로 여겨가지고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교회는 왜 오냔 말이에요. 아니, 버스 타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와요? 돈을 지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버스도 못 타요. 걸어와야 돼요. 아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와요? 그 관념으로 생각을 한다며. 근데 자꾸 이걸 짬뽕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율법적인 교회 밑에서는 주일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머님이 오고 뭐 가족들이 와도 못 해주는 거에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끓여줬다가 야단도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아니, 나가서 대접을 못 하니까. 일요일 날은 아예 그냥 매매를 못하게 해버렸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팔아요. 교회는 또 괜찮다고. 교회에서는 또 사먹게 또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냔 말이에요. 이걸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구별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잘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죄에 대하여 전적으로 다르게 취급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이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율법 시대 하에서와 은혜 시대 하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적인 다르심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대적인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적으로 옳게 분별하는 것만이 성경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대를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는 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세대적인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적으로 옳게 분별하는 것도 역시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베드로는 천국 메시지를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었고 민족적인 회개에 근거하여 천국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절했고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그리하여 천년왕국의 성취는 일시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즉 천년왕국 성취는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사역은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시대에 새로운 은혜의 메시지를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이 새로운 메시지의 전달자로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장면에서 사라지고 바울이 대신 등장하여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인 16장에서 28장의 중심 인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요. 여전히 예수를 안 믿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 시대였고 지금은 은혜 시대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지껏도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다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세대적인 문의가 논의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모든 사람에게 만족될 만한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 15장의 기사를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록한 것으로 여기고 읽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한 고발자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는데 그 후 기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이로써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스라엘로 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시대는 이미 끝났고 이스라엘은 교회 시대가 완성될 때까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천국 메시지는 교회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취급하시기까지 철회됩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시대에 있고 율법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사역과 함께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기사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야 천년왕국 메시지는 다시 전파되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예고되고 사도들의 사역이 다시 전개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장을 마치면서 메시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위한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이건 율법 시대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지금은 주 예수만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시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은 저주받으러 들어가는 것이며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은 율법의 행위 없이 은혜로서 구원받고 신자는 율법의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증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즉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여러분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안 하고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왔지만 여러분이 율법행위에 있다면 주님은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이 나서서 하니까.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난 이제 지킬 수 없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하셔 하고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주님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배워가지고 내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자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 특히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가니까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주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행위 있는 사람은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40일 금식을 했더니 혈기가 버려졌습니다. 여러분도 40일 금식하면 혈기가 이겨집니다. 이게 자기 영광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뭐예요? 40일 금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혈기라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입니다. 내 자신이 혈기 내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기 안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주님만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전인고원까지 오면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그냥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냥 내 안에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부르면 돼요. 근데 요 전 단계에서는 주님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까지 온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갓난아이처럼 만들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지경까지 왔을 때 갓난아이가 부르면 엄마가 당장 가잖아요. 조금 큰 애가 부르면 엄마가 야, 왜 자꾸 불러? 성가시게. 아니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너 혼자 스스로 해야지.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기들은 뭐예요?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기만 하면 너 왜 그래? 하고 그냥 달려든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전인구원까지 받으면 완전 갓난아이가 된 거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뭐야 당장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여러분이 컸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부르는 것도 내 이기적인 마음이고 이런 마음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는 목적이 빨리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빨리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나 편하자고,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 내 자유를 위해 이기적인 동기로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갓난아이처럼 되니까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제 성령 세례까지 이제 오면 율법으로부터 내가 이제 자유를 이제 누릴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말씀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려고 안 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받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